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세 번째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또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주권을 우리가 또 인정하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삼는다면은 이 시간이 결코 의미 없이 그렇게 보내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제가 어떤 그 몇몇 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고는 달리 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저렇게 무력감, 무기력감 뭐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같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막 그냥 합심으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냥 목 놓아 막 부르짖고 그리고 또 막 찬양할 때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아주 풀세션 동원해가지고 그냥 열정적으로 뭐 찬양해야 이게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성령의 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뭐 얼마나 뭐 크게 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며 뭐 얼마나 뭐 두 손을 높이 들고 뭐죠 찬양을 할 것이며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무력감 또는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감을 교회가 좀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제가 또 그냥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참 제가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기에다 또 제가 이렇게 좀 반골 기질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좀 제가 토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옛날 과거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막 그 로마의 압제와 또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막 그냥 두 손 모아서 막 그냥 두 손 들어 막 찬양도 크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막 그냥 통성 기도도 못했을 것이고 막 카타콤 막 그 지하 동굴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막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나눴던 그들은 아마 그럼 영적으로 많이 지식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막 그냥 열광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믿음을 갖다가 지키느니라고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가만가만하게 뭐 주일 성수도 없죠. 뭐 왜냐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모일 수 있는 그 날에 그냥 잠깐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거기에는 막 그냥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는 뭐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것도 없고 막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 화끈한 것도 없어서 그러면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그야말로 숨 막히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믿음도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괜히 했다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이거 번역을 너무 우리 뭐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잘했죠. 여러분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가르칠 교 모임 회자예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에클레시아
에크가 바로 뭐냐면 밖으로부터 이 클레시아, 이 레시아, 클레시아가 바로 이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밖으로부터 불러서 모인 사람들, 밖으로부터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밖은 바로 뭐예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별이라고 하죠.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들, 성별되었다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이렇게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밖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부른 요 사람들의 이 모임, 여기에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주 한자가 많이 나오네요. 상고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밖으로부터 불러서, 죄악된 세상에 불러서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자세히, 이 상자가 자세히 상자거든요. 그리고 고자가 살필 고자.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느냐, 자세히 살피고 있느냐, 아니면 자세히 살피고 있지 않느냐, 요거에 따라서 에클레시아냐, 에클레시아가 아니냐,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때요? 이제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냥 두 손 들고 막 그냥 뭔가 막 화끈한 뭐 이 음악적인 어떤 이 감각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이 감성을 갖다가 자극한다거나, 또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왕왕왕왕왕왕 해가지고 뭔가 막 그냥 내 기도가 막 그냥 하나님의 막 보좌를 갖다가 흔들었다 당겼다 흔들었다 당겼다 하는 어떤 그러한 이 느낌, 그런 feel, 그것을 갖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아니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감정만 북돋는 것은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는, 조절되지 않는 감정은 여러분 본능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이 어때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이 감동되어지고 움직여진 내 마음에 따라서 어때요? 살아가는 거, 행동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지와 정과 의가 다 같이 일목요연하게 어때요? 통일성 있게 움직여가는 것.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정말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뭐 열광의 도가니, 뭐 감정의 도가니, 막 그냥 무슨 찬양이, 여러분, 그리고 찬양도 여러분 막 그냥 이 곡조 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두 손 들고 막 하는 그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뭐라고 할까? 그것은 그냥 이렇게 찬양의 진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럼 진짜 찬양은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나의 참된 하나님이시오, 나의 참된 주님이시오, 나의 참된 아버지시니다. 나는 그런 고백,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삶 속에서의 찬양이에요. 그것이 막 그냥 곡조 있고 멜로디 있고 막 세션에 동원되고 해는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그것을 찬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찬양 그러면 흥얼흥얼 울리는 어떤 그런 노래 곡조, 이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바짝, 우리 자신을 갖다가 어때요? 바짝 낮추고 하나님을 진짜 높여드리는 거, 이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삶 속에서 정말 어때요? 이게 계속 번져나오고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 합심기도 하자고 해가지고 정말 목청 놓아서 부르짖어서 그렇게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어때요? 점점 멀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참된 기도는 뭐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렇게 늘 목청 높여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계속 그러면 하루 24시간 1년 360일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배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곧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삶이 기도가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곳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자세,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고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냥 막 그냥 목놓아서 주제 하면서, 죄송하지만은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기도의 모습을 곡해시켜 놓는 거죠. 삶으로서의 기도, 삶으로서의 찬양, 예배가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빙산의 일각이. 그럼 정말 예배는 뭐예요? 삶으로서의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어때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삶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 예배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그건 삶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시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 파악하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강론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전도서 이제 또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곁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두고, 그리고 또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배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배운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마 우리 기쁨의 교회에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면은 아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알게 돼요. 중요한 것, 이 아는 것이, 이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로 아는 것이 내 마음을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을 움직이는 요것이 어때요? 삶으로 이게 표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 아는 것이 어때요? 내 온 몸으로 뭐라고 할까요? 온 몸에 체득이 돼야 돼요. 체득이. 체득하다는 거 아시죠? 몸체자, 그리고 득할 득자 해가지고 몸으로 이게 깨우쳐져야 된다고. 머리에서 몸으로 이게 깨우쳐져야 어때요? 삶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냥 짧은 시간 안에 확 바뀌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사람 푸시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훈련시키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막 그냥 훈련시키고 막 그 사람을 갖다 막 쪼고 막 그냥 푸시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말 어때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을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어때요? 내 몸에 켜켜이 체득되어서 이게 저장이 잘 되었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고한 일, 또 형통한 일 올 때마다 이것이 어때요?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형통할 때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그냥 나 잘났다 하면서 세상 유아독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오만 방자한 자세가 아니라 형통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을 또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 형통을 갖다가 삶 가운데서 나눌 사람에게 또 함께 또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체득이 돼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어때요? 이게 말씀이 체득이 되었다면은 공부할 때도 이 공고함 때문에 나 죽네, 이제 끝장이네, 나는 이제 가망이 없네, 이제 나는 해봤자 소용없네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고한 이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더욱더 성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면서, 공고가 오거나 형통이 오거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니까 그 삶이 어때요?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그 삶이 공고에서도 형통에서도 똑같이 행복해져서 나아갈 길, 진짜 하나님께서 그 나아갈 길을 갖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지금 솔로몬이 1장부터 7장 말씀까지는요, 전도서 1장부터 7장은 해 아래서, 그렇죠?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해 아래서 인간들의 행사가 무익하다는 거, 인간들이 하는 일이 참 무익하다는 거, 그렇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하나님의 행사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내용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우리가 전체적이었던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인간들의 행사가 무익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 헛되다라는 거. 해 아래에서 어때요?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 모든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전에 전부 다 했던 거라는 거.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창조하고 또 창출해내고 창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과거에 전부 다 있었던 것이라는 거. 여러분, 유행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뉴트로라고 하나요? 레트로라고나 하나요? 과거에 있었던 거 다시 지금 어때요? 이제 리메이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여름에 9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혼성그룹들이 불렀던 그런 어떤 노래 리듬, 여름 노래, 그게 이제 다시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 어떤 그 방송에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때요? 이번에 아주 빅히트를 쳤죠. 새로운 것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새로운 것을 바라지만은, 여러분,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은 늘 뭐야? 이게 그냥
하나 이렇게 딱 좋은 거 있으면은 어때?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계속 좋다라고 느끼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인간의 이 죄악된 욕망, 이 죄악된 본성은 좋은 거 딱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계속 좋은 것으로 느끼지 않고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실증을 느껴요. 이게 참 사람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좋은 거 딱 나오면은 그 좋은 거 가지고 자꾸 곱씹고, 야, 이거 참 좋다 하면서 이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계속 좋아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실증 느낀다는 거예요. 금방 실증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거 버리고 더 뭐 좋은 거 없을까?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계속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 새로운 것을 갖다 그렇게 밝히는데, 여러분,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부 다 어때요? 옛날 거 전부 다 이제 끄집어내야. 요즘은 어떻습니까? 넥타이가 폭이 어때요? 아주 슬림하거든요. 과거엔 넥타이가 어때요? 슬림하지 않았어요. 예. 과거엔 넥타이가 넓었어요. 넥타이 요것이. 지금은 좁지만 옛날에는 되게 넓었어요. 아마 지금 좁은데 이제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넓은 거 오겠죠. 그래서 저는 넥타이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모아둡니다. 왜요? 어차피 과거에 있던 거, 이거 또 언젠가는 또 이게 또 이제 유행할 것이다. 예. 지금이 어떻습니까? 이런 셔츠나 이런 이런 것들이 아주 슬림핏이라고 하죠. 아주 그냥 핏하게 입잖아요. 딱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몸에 이 라인이 드러나게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때요? 박시하게 입었거든요. 헐렁하게 입었거든요. 전체 헐렁하게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주 그냥 와이셔츠도 그렇고 와이셔츠도 그렇고 아주 슬림핏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좀 박시하게 나오는 거 좋은데, 이제 또 어때요? 유행이 다시 또 오겠죠, 뭐. 넓었다, 좁아졌다, 어때요? 슬림했다, 박시했다. 그렇게 계속, 돌고 돕니다. 뭐든지 전부 다. 해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새 것을 자꾸 찾아가지만, 금방 실증 느끼고 또 새 것 찾아가지만은 새로운 것은 없고 어때요? 계속 반복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어떤 교훈이 거기에 들어있느냐는 거죠. 없어요. 그냥 헛될 뿐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세상. 뭐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죠. 왜요? 해 아래에서는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다는 거. 솔로몬이 다 경험했잖아요, 본인이. 아마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야, 이게 참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 좋은 거 딱 잡았다가, 그거에 대해서 금방 실증 느낀 다음에, 저것이 좋은 겁니다 해서 저것도 딱 잡았는데, 이것도 금방 또 실증 느끼고. 이 계속 잡았다가 실증 느끼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 규정한 시간에, 그죠? 좋았다가 실증 느꼈다가, 좋았다가 실증 느꼈다가, 좋았다가 실증 느꼈다가,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반복하는 거. 그게 인간상, 그리고 그게 세상 돌아가는 꼴이라는 거죠.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보 정권 했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보수 정권 하겠죠? 보수 정권 들어온 다음에 다시 또 진보 하겠죠? 보수 진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발전도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국민들도 편해지고, 뭔가 국민들도 행복해지고, 막 나라가 막 부국 강병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나라로 발돋움한다면 참 좋겠는데, 도대체 이것은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어때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그냥 그날의 그 밥이고, 그게 그거고 50보 100보고, 그냥 제자리도 아니고 요즘 어때? 이렇게 진보로 갔다 보수로 갔다 하면서 더 어때요? 더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더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아요? 반복하면서도 어때요? 반복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향상이 되면 좋은데, 상승되면 좋은데, 이게 자꾸 하향되고 반복하면서 하향되고 점점 퇴보된다면 그 반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전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얼마나 놀랍게 까무러치게 감사하고 고맙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산다면은 그냥 유행 따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죠. 넓은 넥타이 나오면 넓은 거 맸다가 좁은 거 넥타이 나오면 좁은 거 맸다가,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진보라고 욕했다가 보수 정권 들어가서면 보수라고 욕했다가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때요?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어때요? 점점 이렇게 우리는 기운도 쇠하고, 그리고 점점 늙어가겠죠. 그리고 병들겠죠. 그리고 뭐 죽겠죠. 얼마나 허탄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제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제한 우리들은 그러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런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삶의 흐름 속에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배워간다고요. 하나님을 배워간다고요. 하나님을 배워간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요? 참, 나는 간사한 존재구나. 참, 나는 정말 야비한 존재구나. 왜요? 금방 좋다가 금방 실증 느끼고, 금방 열광하다가 금방 냉담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간사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야비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자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 이것에 대한 감동, 감사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참, 나는 어찌할 수 없구나. 참, 나는 야비하고 간사하고 쪼잔하고 찌질하고, 나 진짜 나쁜 녀석이구나. 이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게 딱딱딱딱 어때요? 예민하게 이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어때요? 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당연히 믿음 생기고, 그 믿음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나의 마음에 행복을 주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정말 어때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때요? 살아가게 하세요. 이제 점점 코로나19가 좀 심각해져 오죠. 계속 지금 200명대, 300명대, 400명대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고, 진짜 계속 더 어려워질 것이에요. 최악의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릴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그 속에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좋네요.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에클레시아로 모인 사람,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어때요? 오히려 그런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더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어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엄혹한 세상을 갖다가 힘차게 헤쳐나가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어때요? 삶은 그냥 가게 되는 거죠, 뭐.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말씀을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12절, 13절.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1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썼어요. 여러분, 원래 이게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뭐까지 다 했다고요? 마음을 다 했다고요. 그래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연구해서 살펴봤다고요. 이건 여러분,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뭐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때?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서 살펴봤다라는 거. 이건 그냥 보통 한 것이 아니죠. 진짜 어때요? 애를 많이 쓴 거죠.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괴로운 것이라는 거. 괴로운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사색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의 현상을 잘 파악을 했죠. 생로병사. 그렇죠.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이게 뭐 대부분 인간들의 인생의 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늙는다는 거. 그리고 병든다는 거. 그리고 죽는다는 거. 이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생로병사.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상적으로 보이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발견했을 뿐 그 이면의 것은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왜 태어나야만 됐는지, 그리고 왜 늙는지, 그리고 왜 병들어서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죽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찾지를 못했다고요.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죠. 왜 태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나이 들어서 늙는지, 그리고 왜 병드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여러분, 그 왜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그렇죠?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는 사람은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땅을 벅벅 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해요. 왜 태어났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은 답은 못하죠. 우리는 답할 수 있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야만 될까요? 한 해 한 해 왜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야만 될까요? 그리고 왜 병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죽어야 될까요? 죽은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면 그 세계관이 영원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 어려움들을 어때요? 그것을 잘
소화시켜 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왜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늙어야만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어려워해야 되는지, 왜 나는 이 병에 왜 걸려야만 됐는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야만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이거 반드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답이 없으니까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은.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생로병사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셔서 그래요. 그렇죠.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온 만물도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사람도 어때요? 죄악의 나락 속에 떨어졌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어때요? 죄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병드는 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늙는 거 마찬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죠. 그냥 우연히 그냥 태어났다고. 그걸로는 답을, 그 답으로는 어때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그 배우는 그 인생 가운데서 늙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배우게 되어서 어때요? 우리가 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배울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전 것은 없어지고 지나가고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병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이 땅에서 이제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병도 들게 하시고, 또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하셨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생로병사,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우리는 그 결론에 딱 이를 수 있잖아요. 이게 왜 다 좋은 거예요? 태어난 거, 하나님 뜻 가운데 태어난 거 좋은 것이고, 또 늙는 거 어때요? 하나님 깊이 배우면서 늙는 거, 이거 좋은 것이고, 그리고 병드는 거 어때요? 여러분, 병듦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또 깊이 발견하고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것이고, 죽는 거,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고, 다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것, 좋은 것, 그것으로 딱 결론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내 인생 전체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은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배워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이렇게 진행될수록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나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거, 소중한 거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질문,
하시면서 또 그 질문을 곱씹으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으면서 그 답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어때요? 찬양과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허무함, 우리 인생의 허탄함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읽고 보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깨닫고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체득되어져서 하나님 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